예, 지난주에 15장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떨고 있을 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10년이 가까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나이는 들어서 85살이나 되어가는 그 상황에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점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옆에서 저 북방왕을 쳐보시고 온 것이 그때는 환영의 조건이었지만 이제 저 아브라함은 경계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경계의 대상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데 나는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도 없어요. 이때 두렵고 떠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저주적 맹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자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분명히 너에게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이 약속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쪼개지는 그 각오를 하고 마침내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서서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6장에서는 이제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사라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그 방법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아들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하갈의 기대를 마침내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 마지막에서 하갈의 이 기대를 산산이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갈,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했던 그 기대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처음에는 되어질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고통과 아픔과 또 다른 문제만 유발시키는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와 더 이상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13년이 아니라 14년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9절을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보시면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만 이야기해요? 하갈하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약 10년이 가까워 오는 그 시점에 85살 되었을 그 즈음에 15장이 있었다면 그리고 난 이제 오늘 읽은 99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습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갈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하갈을 봐라. 내가 15장에서 너를 향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 내 이름을 걸고 자기 저주적 맹세를 하면서까지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너는 잊어버리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구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참으로 기가 막힌 이 마음속에 무려 14년여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아마르가 뭐냐면 말씀하시되 이르시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왔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인에게 찾아가서 회복할 그 기회를 얻기를 하나님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두 번째의 지식을 얻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은 실은 어디에 이 말을 할 때 주로 등장하냐면 생명을 부림한 사람을 낳게 할 때.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서 부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살이에요. 이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는 인간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적 방법을 16장에서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나는 바로 그 막힌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그렇게 못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제 너는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때 행하여라는 말이 에녹에게 노아에게 주었던 동일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할라크 동사예요.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함께 동행해봐라. 그러니 제발 그 동행할 때 회색지대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 너는 진실하게 온전하게 섞임없이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걷자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과 걷고 필요하면 네 마음대로 인간적 방법 동원하고 이러지 말고 너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워킹 투게더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 우간다 수학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많다. 근데 오늘 몇 개예요? 2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2개냐면 1절부터 1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7절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행하는 장면이에요.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올까 하다가 여러분들 볼 때 혹시 더 헷갈릴까봐 안 해왔는데 1절부터 22절까지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에서는 그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의 후손하고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레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앞뒤에서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할례 언약이 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2절 한번 가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혹시 개역 한글을 갖고 있는 성경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구약 혹시 개역 한글 갖고 있는 분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언약을 세운다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하고 오늘 이 장에서 쓰는 단어하고 달라요. 자, 보통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주다 이 말이에요. 주다. 그러면 보세요. 이미 너에게 준 그 언약을 근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뭐요? 두어. 두어로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쵸?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어느 때 이런 표현을 쓰냐면 자, 요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디를 한번 가보냐면 동일한 표현이 성경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9장 11절이에요. 우리 9장 11절 한번 가봅시다. 자, 9장 11절입니다. 노아하고 언약을 세울 때죠. 자,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언약을 세워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롭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롭게 언약을 진짜 세우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12절에서 말하는 세운이라는 말은 지금 창세기 17장 2절에서 말하는 두는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타난 동사를 써요.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는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을 세우는 증거로 주는 것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렇게 실행하겠다 할 때 나탄 동사를 써요. 자, 그런데 오늘 17장 2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앞에 이미 12장부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너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얘기해온 내용을 못 믿겠냐? 내가 15장에서 자기 저주적 나를 두고 내가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던 그 내용을 못 믿겠냐? 내가 이제는 그것을 너에게 실행할 텐데 그 징표로 내가 오늘 그 언약을 완성하겠다. 언약 체계를 완성하겠다. 이 선언이 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언약을 내가 이제는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앞에 뒤에서 1절로 8절, 15절로 20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운데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와 사라하고 얘기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준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름이 되도록 뒤에서 인정하고 추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준다, 이름을 부여한다, 이것은 왕의 통치행위예요. 왕의 통치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거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이게 있어요. 제가 상령최가에 상령이라는 지역이 저 포천 이쪽이래요. 그런데 저희의 23대조 할아버지가 공을 세웠어요. 공을 세워가지고 저 포천 저 땅을 줘서 이 땅을 주면서 파가 하나 생겨진 게 이게 바로 상령최가예요. 그러니까 원래 최가가 하나인 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름을 준다 이 말은 왕의 통치행위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왕의 통치행위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이름을 바꾼다, 이름을 부여한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하기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 하나님의 경륜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걸 뭘로 표현을 했을까라네요.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는 그 방법으로 난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너로 알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 언약했던, 앞에서 언약했던 그 내용을 이제는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의 첫 번째 뭐를 해요? 이름을 바꾸어주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합니까? 두 번째 하는 일이 앞에서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실은 앞에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9장 1절에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나 노아에게 한 말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서는 명령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번성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 앞에서 있었던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여전히 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었던 조상들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앞에서 노아의 이상의 끔찍한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히피령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앞에서 했던 언약의 내용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결론 맺는 장면이 7절과 8절이에요. 자, 우리 7절은
형제님들이, 8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족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을 하는 일이라.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너는 제발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걷자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발 건너지 말고 나랑 걷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부를 때 약속했던 것을 이제는 마침내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말이 결론 부분에 나오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때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언제 깨닫냐면 21장에서 깨달아요. 이 영원한 언약, 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21장에 가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성경 안 읽었어요? 왜 저만 봐요? 뭐라고 그래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아브라함을 꽤 그래도 연구하고 있어요. 몇 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한 인물을 이렇게 연구를 오래 한 적이 없을 만큼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벌써 몇 년 됐어요. 뭐 몇 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만 해도 줄자가 지금 한 3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아담이나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납작 엎드리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중이나 찬양 중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내게 내 문제가 터치됐을 때는 여러분 엎드릴 때입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 고집을 세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 엎드릴 때예요. 이게 은혜를 얻을 때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아주 못된 게 많아요. 예컨대 우리 아들 너무 행복해.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하면 네가 갑자기 끼어들면 내가 놀래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내가 보여줄까? 하고 내가 앞에 가서 그냥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사실은 그 브레이크지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라는 분이 저렇게 운전해서 되겠어요? 이 말을 딱 하면 그때 얘 말이 맞아. 근데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얘 말이 맞아. 여러분 그때 얼른 인정해야 돼요. 그래 아들 말이 맞네. 잘못했어. 그렇지 않고 매야 하는 순간 여러분 사고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엎드릴까를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 집에서
지금 부부가 싸웠어요. 서로 또는 엄마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한 사람은 속으로 어때요? 되게 미안해하고 있어. 그죠? 근데 차마 다가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못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 모르겠냐?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고 미안해 죽겠는데 오히려 잘못하지 않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걸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화해는 강자가 하는 거예요. 약자 못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못해요. 강자가 하는 거예요. 용서도 누가 해요? 강자가 해요. 형제끼리 다툰 것, 부부끼리 다툰 것, 아니 지금 저만 이거 저한테만 적용하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한 사람 보고 당신 잘못했잖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십몇 년 동안 찢어지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지금 나가서 얘기하고 안 하고 있죠. 안으로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봐서? 엎드리는 걸 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나는 다친 태도 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림으로 지금까지 약속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앞에서는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내용을 어디로 확장해요? 후손까지 영원히 대대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확장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십계명을 교독할 때 너가 이렇게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때 1000이라는 말은 1, 2, 3, 4, 990, 1000대 스탑. 이제는 돼서 너 죽을 거야. 이거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이 말.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몇 대까지? 예. 영원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후손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고 있는 지금 말씀입니다. 자, 먼저 9절로 14절을 놔두고 15절로 22절을 가봅시다. 22절 여기 가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사라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라한테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16장 설교할 때 사라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아브라함 너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 스스로 저주적 맹세를 하면서까지 너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준 그것을 너와 나는 그 아브라함 아니냐?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셔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사례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고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이번에는 자매들이 18절을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기생이 어찌 출산을 요하고 아브라함이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너 이거 자손까지 다 내가 확대하고 그리고 영원히 삼겠다는데 지금 무슨 생각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헛방귀 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75세에 나왔으니까 99세니까 몇 년? 24년 동안 내가 기다려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됐고요. 그냥 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아, 준서봐,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냐면 아브라함 이 사례에서 너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그 바탕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는 맹세를 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될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대들고 왜 부모의 말하면 토달고 끝까지 덤비며 지고집 세우냐면 엄마 아빠가 이 말을 할 때는 너 이거 못하게 해서 너 열받게 하고 너 상처받게 하고 네 마음에 아픔을 주려고 한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정말 사랑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걸 철저하게 신뢰하면 엄마가 저 말씀을 할 때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야. 이거 알면 엄마의 말이 들리는데 우리 엄마는 나 감시. 우리 엄마는 맨 공부하라 그래. 왜? 아니 생각해봐요. 공부하러 간다고 해놓고는 허구하게 많은 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PC방으로 가요. 도서관을 간다고 해놓고는 뭐예요? 시원한 데 가서 엎드려 자요.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24년 동안 지나면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지 못하는 이것조차도 20절에서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네가 그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못 놓는데 내가 이스마엘도 내가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고 12두령을 낳으니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꼼꼼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민족과 열왕이 나겠다고 했고 이스마엘에게는 12두령이 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압하고 뒤를 먼저 했냐면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공통적으로 오늘 1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13번이 나오는데 이 중에 9번이나 누구의 언약이라면 내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네 언약이 아니라 누구 언약? 하나님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에 의해서 되어진 언약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고 회복을 위해서 내가 시작하는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바로 9절로 14절에서 무슨 언약을 냈냐면 할례 언약을 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할례는 뭔지 알으니까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시작. 예.
약속을, 계약을 했으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지켜야 돼요. 자, 언약을 너도 제발 이 지키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1절로 연결하면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나와 맺은 언약을 뭐하라 이제?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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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할례를 이 명령을 하는데 8일 만에 난자나 다 가서 이 표피를 자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뒤로 빼서 설명을 한 이유는 지금 가운데 있는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이 마침내 비준하는, 자, 내가 15장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양쪽에 동물을 쪼개놓고 이 앞으로 화로와 횃불이 지나갔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나요? 아니면 화로와 횃불만 지나갔나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쪽만 지나간 것이죠. 그러면 언약의 다른 당사자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오늘 이 할례 언약은 그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가 나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 비준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동물이 쪼개지는 것과 같은 훨씬 죽음을 담보하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포피를 자르는 정도의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맹세에 반응하는 상대가, 그러니까 당사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17장의 이 할례 언약은 15장에 시작된 언약이 17장에 와서 마침내 완성되고 있는 장면이 이 17장의 할례 언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아브라함과 했던 이 언약, 또 뒤에서 사라와 했던 그 언약, 그리고 이 할례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자, 여기서도 무슨 말이 하나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자, 제가 왜 3개의 단락으로 구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죠? 앞에서 아브라함과 뒤에서 사라와 했던 것은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내용이고, 이것에서 가운데는 이 할례 언약은 15장에서 했던 그 내용을 지금 이제는 완성해가는 장면인데, 요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할례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을 2글자로 줄이면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아멘으로, 그렇군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영원한 언약을 지속시키는, 유효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방기춘 전사님이 갈라디아서 놓고 설교했죠? 여러분, 갈라디아는 어떤 데냐면 그래,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좋아, 너희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좋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던
요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 할례는 받으라.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할례를 받는 순간 이 할례 받기 전의 사람과 할례 받고 난 사람의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르느냐?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해도 될 만큼 전혀 다른 존재.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럴 만큼 종교심으로 빠져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좀 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두 가지 찾아보면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믿음 공동체로 들어갔다, 신앙 공동체로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그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그 표징, 상징으로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해준 그분으로 고백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회중 앞에, 공중 앞에 고백하고 공포하는 내용이 세례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목사들은 하나도 실족하는 사람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장로님들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표징으로 주어지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지 않고 학습만 받고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를 더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뒤로 가면 되죠.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에필골몬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 12절까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자, 여러분, 내가 죽음 가운데서 일으킴을 얻은 것은 세례나 할례로가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면 세례나 할례는 역시 믿음과 구원의 표시일 뿐 그것 자체가 결코 믿음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대체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더 영적 의미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로마서 2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으로 가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예, 제 성경은 241쪽. 여러분은 어딘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8절 29절 시작. 자, 이제 의미가 점점 분명해집니까? 표면적 유대인. 자, 이 포피를 잘랐다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어디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자가 성령의
내 마음을 여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실제적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또 지금도 일부에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해들을 낳게 하고 마치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할례를 향해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의미가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것은 바로 1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와 내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제가 이건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가 말로 입술로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또는 이 포피를 자른 이 할례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구원받은 공동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네가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할례 언약을 하면서, 자, 우리 한 절을 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세 번에 걸쳐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에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이 14절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려니?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뭐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그만 심하여 언약 이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 배반한 인간, 이 사람만 여기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성현아 어려워? 미안해. 다시. 이 14절의 말이 너희가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두 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언약 맺은 거 없는 걸로 하자. 너희 놈들 못 믿겠다. 자, 오늘로 계약 끝! 땡땡땡.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 언약을 안 지키는 이 사람들이 백성 중에서,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고 이 언약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실수하고 죄를 져도 이 언약은 누구의 이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종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점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 누군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이것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를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신명기 9장 5절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9장 5절을. 자, 오늘 몇 군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네요. 이 사실은 영원한 언약이냐 할례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자, 9장 5절을 갑니다. 9장 5절을.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이 땅을 얻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어떤 정직한 그들의 뭔가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되어졌던 언약으로 이어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거나 할례를 받아야만 뭐가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학생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여러분 엄마 아빠는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때에 따라서는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고 아주 호되게 꾸짖기도 하지만 그 꾸짖는 그 마음 속에서는 엄마 아빠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먹는 그 종아리를 보면서 엄마는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이제 네가 비준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해라라는 말을 듣고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코웃음치잖아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됐고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장해 가냐면 이방 사람들로 확장해 가요. 제가 시간이 흘러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들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어디로? 이 영원한 언약을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할례 언약 하나만 갖고도 깊이 좀 살펴보려면 한 줄을 설교해야 되지만 우리는 포괄적으로 한 번에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방금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코웃음 쳤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여러분,
수천 년을 지난 뒤에 아브라함을 다시 보면 아까 17절, 18절에서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이고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요 하고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옆에 있으면 에라이 하고 한 대 팍 그냥 쥐어받고 싶은데 여러분 이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날에라는 말 보세요. 이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이 말은 즉시 이 말입니다. 즉시. 앞에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속에서든 말씀을 읽는 중에든 기도하는 중에든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 중에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요. 내가 좀 더 두고요. 한 달, 두 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26절 가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날에, 그날에. 그리고는 이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가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냐? 즉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앞에 23절과 26절, 27절에서 할례를 행했다, 뒤에 할례를 행한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가운데에 아브라함 나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 99살이라.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다? 자, 앞과 뒤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바로 1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배경이 됩니다. 우리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무슨 기대를 할까요? 야, 이번에는 뭔가 되겠지. 그런데 무려 이 앞에는 20몇 년에 걸쳐서 온 일이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10년에 걸쳐서 온 것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건이 있는 게 16장에 잠깐 있고 17장에 99세에 시작된 게 이삭을 낳는 100세까지 1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가서 이삭을 넣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5장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년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18장, 이 99세라는 말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 이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할례언약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기대하고 있나. 그래서 장막문에 서가지고 야, 이제나 저제나 기미가 보일까? 사라가 왠지 나 요즘 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장면이 18장. 이건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 자, 오늘 설교 예상 시간보다 무려 7분이나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정리합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과 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 말라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랑해요? 진짜 사랑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여자들 꼭 부부싸움하면 이러죠. 당신이 나한테 옷을 한 벌 사줘봤어. 다른 사람들은 멋난 데 데리고 가봤어.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같이 가봐 봤어. 이러면서 꼬박꼬박 다니는 대체나 듣고 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면 안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고 말문이 막혀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못 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업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14년 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종교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퍼펙트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해요. 금방 얘기해놓고도 금방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즉시 할례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사람이 복을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이 회복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그 복을 아브라함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자녀가 심지어는 부모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왜 내게 이 말을 듣게 하는 거지? 하고 묵상해 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지금 몇 달 또는 몇 년 지나오면서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 길 없지만 여러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어찌할 바 몰랐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찬양 중에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라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왔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납작 엎드리는, 그리고 실수하지만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과 조용히 한번 속삭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